민수기 13장 27절서부터 13장 읽겠습니다. 제 13장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선거로 인해서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형통케 되고 잘 되어지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백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산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백에는 바른 고백과 그 잘못된 고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른 고백이겠지요. 근데 바른 고백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옳은 고백, 바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축복하시는 바가 된 것은 바로 바른 고백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고백이란, 여러분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짚고 하는 것, 바르게 알려드리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백함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과 일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고백해내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저도 이거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백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응답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늦게라도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은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찾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또는 예수님이 이루어내시고 그분이 담당해 주신 그 원수들을 처리해 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되는 바른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그것 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거기다가 내 생각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고백이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것, 이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아프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옳은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내 사정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것은 내가 내 사정을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제도 잠깐 보았지만은 여러분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가 참 고생 많았어요. 날 때부터 이렇게 고생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생이 있었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주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넋두리에 신세 타령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고백을 우리가 멈춰야 돼요. 빨리 깨닫고 이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 바른 고백과 잘못된 고백을 같이 해요. 같이 섞어서 한다고. 합계가 되어지면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자기가 엎어버리는 것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 말하기를 자기가 말한 그것을 스스로 무효화시킨다. 고백한 것을 스스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고백은 여러분들 하지 않아야 되고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단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힘세사 그래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 말은 바로 멈추고 그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을 더 크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졌고 머리가 깨어졌고 권세를 다 빼앗기고 그래서 패배한 자다. 그는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축출되어졌고 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하고 삼아서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센지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난 잠도 못 자게 하고 참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계속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그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했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붙어있는 말하는 습관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 실패한 잘못된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같이 읽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고백을 하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하는 이 습관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네? 사람들이 나는 그런 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옆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기가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하고 말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휴대폰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음해보면 자기가 쓰는 언어가 거기 다 드러나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된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패배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 마귀를 패배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힘쓰고 있고 지금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귀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 말한 그대로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한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놈은 우리를 해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성경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쫓겨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거기 제가 난 종이에 적어놓은 걸 한번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써져 있죠. 종이에 거기 죽음 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면 보세요. 마귀를 멸하셨으면 마귀를 멸했다는 말은 마귀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님이 회수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우리는 마귀를 말할 때 마귀는 너는 예수님에 의해서 멸해졌고 너는 폐해졌다. 너는 세상 임금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는 불법자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속이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마귀에게 붙잡혀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이렇게 마귀와 싸운다 하도 우리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는요 실제적으로는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을 확증시켜주고 패배한 자를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싸움은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 땅에서 아직 원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옥으로 가기 전에 무적행으로 가기 전에 그는 이 땅에서 지금 잠시 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그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귀를 심판받은 자로 또 예수님에 의하여 쫓겨나고 모든 거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거짓말쟁이로 여러분 전락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고 잘못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네? 자, 일단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대화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대항하여서 막 우리가 힘을 써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잖아요. 이겨놓으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너를 이겼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고 너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밑에 첫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조금도 없다. 우린 이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 싸워 놓으셨어요. 싸워 놓고 심지어 뱀과 정갈을
밟는다, 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밟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밟을 수도 있고 안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인가요? 며칠 전 됐는데 이 교회당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데 어느 구석에서 보니까 이만한 진해가 나오는 거예요. 진해. 그런데 진해가 죽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살아 있는 놈이에요. 어때요? 진해 우리 같이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둘까요? 진해는요, 여러분들 징그럽지요. 모르겠어요. 진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진해를 봤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은 그거 죽여요. 아이들은요? 왜?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쳐요.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쳐요. 도망치면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딘가 숨어 있다가 뭐 다시 기회가 되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요. 전갈, 뱀, 이거 다 똑같거든요. 이거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때려잡아야지요.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있으면 가서 확 밟으면 되잖아요. 그 밟는 것도 못 밟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를 물을까봐 신발을 신었습니까? 신었으면 밟으세요. 밟는 것도 못해요. 쥐 덫을 놔가지고 쥐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이거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못한다고. 아니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미 잡혔는데. 응? 아니 쥐를 꺼내가지고선 막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잡혀져 있는 것 틀 안에 딱 갇혀져 있는 거 그걸 처리하라.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 지역에 보니까 쥐들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들도 있지만 쥐들도 있어요. 그래서 쥐덫을 좀 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했어요. 징그럽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뱀과 정갈, 뱀은 공중에 의해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전갈은 땅 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을 말해요. 근데 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뱀들을 정리합니다. 이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밟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밟습니다. 밟으면 되는데 밟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권능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역사가 하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그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고 처리하는 자다. 할렐루야.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나는 절대 이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여자분들 아이고 난 못해요. 우리 남편이나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신앙은 각자의 것이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응?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설교를 가능한 한 빨리빨리 끝내라고 새벽 기도에 빨리빨리 끝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자꾸 살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자, 여기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을 굉장히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땅이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미 아직 거기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땅이라고 그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해놓고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느냐? 신명기를 잠깐 여기 내가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명기 1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신명기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하시면서 12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믿고 말하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땅입니다. 말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말하기 22절에서 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자.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건가를 우리가 올라가 보자. 그래서 미리 한번 정탐해 보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간 거예요? 안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하고 그대로 선포했으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해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그래서 미리 가서 보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선정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 준 땅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 이 땅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들어 올라가서 이것을 점령하자.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정탐해보고 땅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떤가 다 살펴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잘 판단해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말 좋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세인지 얼마나 강한지 땅은 좋긴 좋은데 말이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많더라. 우리는 들어가서 싸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이 뭐같이 보이더라?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 우리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메뚜기 자화상.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서 땅을 정복하겠어요? 아니면 먹이가 되겠어요? 그 가나안 땅이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데 메뚜기 같은 거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서 구워 먹죠 뭐. 응?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줬다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환경을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현실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하다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